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할 차례죠. 그러므로 생각하라에서 시작한 내용이 계속되는 겁니다. 2장 11절. 상기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 얘기를 또 끊임없이 하는 거 아세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우리 성경이 자꾸 remember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기억하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기억하고 또 상기하고 또 내 것으로 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거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은 절대적 사실을 성령이 조명하시는 데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 세상도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늘 상기하면은 힘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중에 그런 교육은 도움이 됐어요. 늘 상기하는 거예요. 일제 치하의 그 고난을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렀나 이걸 상기하는 거예요. 늘. 그 도움이 됩니다. 애국심 고취하는데 상기하자 6.25 그 도움 됩니다. 계속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애들이 그저 딴 거에 무슨 한류에 뭐 이런 거에나 심취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저 생각하는 게 애국 조상들이 간신히 건진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뭐 이런 거 늘 상기하고 살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는 게 저절로 일어났거든요. 상기한다는 건 그런 의미로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노래들이 저희 때는 뭐냐면은 그 3월 1일 3.1절 노래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6.25 상기하자, 아이들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6.25 노래. 그래서 여기도? 근데 요즘은 일체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로 싹 기억하는 거예요. 유관순노나 뭐 노래로 싹 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절 노래. 줄넘기 노래도 있어요. 이순신 노래겠지. 뭐 물론 이순신 장군 노래도 있지. 이순신 장군 노래. 뭐 별게 다간 그런 걸 다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면서도 상기하자야. 그 얼마나 좋아.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도 상기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간 뭐 신앙은 아니라도 뭐 배달의 민족으로 한국 민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아니에요. 그거는 또 어떤 날이 아니에요. 앞에는 운전수지. 아이, 그게 원래 고무줄용으로 만든 게 아니지요. 우리 충청도 시골에선 앞바퀴 서름은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운전수지. 앞에는 보조기구, 뒤에는 경찰, 뭐 이런 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하라가 참 중요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럼 교회 생활이란 무엇이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화답하면서 복음을 화답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서로 확인시켜주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고 실패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우울했고 나가 떨어졌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다가 다시 상기하자. 그러므로 상기하자. 이걸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근데 지금은 이렇다. 지금은 이렇다. 그 지금은 이렇다의 연결입니다. 자, 18절이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끝났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냐? 예?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다. 예? 손님 아니다 이거죠. 예. 나그네 생활 아니다 이거죠. 뭐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약시대 때 성도라고 하던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고 택했던 이스라엘이 성도들이었는데 누구도 우리도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saint 무슨 뜻이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신약 성경에 62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해질 거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존재들. 예.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권속. 뭐예요? 가족입니다. God's family입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식구. 예? 가족이 되었다. 이걸 상기해라. Remember who you are.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늘 우리가 맨날 만나면 그거 하잖아요. 그죠? 또 상기하고 그럴 때 또 힘이 불끈 일어나고 그렇지. 내가 저렇게 나가 떨어져서 시시하게 살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런 존재지. 네.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름만 뭐 바뀐 게 아니에요. 본질도 바뀌었답니다. 그 왜 한국에서 그 이름 바꾸려면 재판하잖아요. 그죠? 예, 그 법원에 가서 그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해야 이름을 바꾸는데 웬만해서 안 바꿔주잖아요. 이유가 분명해야 바꿔주는데 뭐 이유가 뭐 아주 이름이 이상하다든가 너무너무 촌스럽다든가 뭐 너무 뭐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일으킨다든가 또 놀림감이 된다든가 뭐 옛날에 뭐 임신대 신중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래죠. 뭐 임신중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요전에 신문에 봤더니 김태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법원에다가 자기 이거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예, 이렇게 좋은 이름을 김태희 그러면 한국에서 뭐 최고로 예쁜 사람의 그런 대명사 아니에요 지금. 예? 김태희라는 배우 때문에. 그 왜 바꾸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혼 안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같은 김태희인데 걔는 이쁘고 얘는 안 예뻐서 뭐 그런 뜻인데 이유가 뭐냐면 소개할 때 글쎄 이름이 뭐예요? 그래 김태희 그러면은 얼굴을 이렇게 살펴본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본대. 그러니까 그 김태희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야.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름을 갈아줬더라고. 요전에 신문에 났더라고. 참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도 같고 내용도 그리스도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아멘. 이걸 상기하자요. 이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이죠.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근데 그 이름이 원래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놀림감입니다. 놀리는 이름인데 그게 지금은
우리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때는 놀림감으로 불린 이름이에요. 뭐 어떤 이름이요? 예수, 요즘으로 말하면 아우 저는 뭐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비하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에 세뇌된 중독된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죠? 그 말이 맞아요. 우린 예수쟁이에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린 찔르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 세뇌당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상한 종교에 세뇌당하, 기독교에 세뇌당하니까 그게 문제지. 자, 그걸 상기하자.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상기하자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데 백날 상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내가 IQ가 뭐 80인데 나 머리 좋다 맨날 상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상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상기를 해야지. 사실도 아닌 거를 상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의 안에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거 뭐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다가 지었다. 너희는. 교회라는 것은 이 위에 지어야 교회가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었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교회는 짓는 건데, 교회는 짓는 거라고 맨날 교회당만 지어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지어가는 건데.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어떤 터라고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제일 먼저 누가 주신 복음. 그게 중요해요. 누가 주신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이러면은 반밖에 답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이미 3년 동안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복음 갖고는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 이제 기독교 안에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역사적 예수라는 파가 있어요. 예? 뭐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더 유행합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역사적 예수. 이게 기독교 안에 큰 한 줄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기독교 안에 큰 학파입니다. 요즘 신학교들은 이거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게스 한번 추측해봐요. 역사적 예수에 충실하자. 역사적으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증명되는 그런 거? 그거 그런 뜻이 아니고 히스토리컬 지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거에 부딪힐 겁니다. 그들이 이 용어는 몰라도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이거에 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뭘까요? 히스토리컬 지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그것만 우리가 서로 믿고 인정하고 살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 건데? 꼭 그거 비슷한 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상 2000년 전에 와서 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았을 때 한 말과 행동 요거 이외에는 강조점을 두면 안 된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뭐냐? 예수님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면 곧
그게 구원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응?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렇게 변형됐다고 예,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전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로 다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도마복음 같은 게 발견돼서 히트를 치고 있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생으로 좋은 말씀한 거 있잖아요. 공자님이 한 말이나 부처님이 한 말씀이나 버금가는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들어대라, 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로 가라, 속옷을 내놓으라 하면 겉옷도 내놓으라, 이런 아주 너무나 그 휴메니스틱한, 에?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말씀들, 이런 걸 우리가 지키는 게 기독교인이지. 공자님이랑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이런 게 오늘날 히트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정하는 것이죠.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말이랑 행동이랑 행적이랑 그런 것만 봐도 벌써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싹 빼는 거예요. 말을 뭐 예서적으로 예수 그걸 믿자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정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죠, 그들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저기 서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다 믿죠. 예수님이 말한 거는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말한 게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안 믿고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뭐 성령이 오고 교회가 돼서 어쩌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그건 다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 내가 와서 이제 죽으러 왔고 죽고 나면 3일 후에 나 다시 살아나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 주로 예수님이 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써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복음을 히스토리컬 지저스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만 인정하겠어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말과 행정만 주로 강조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공관복음에 요한복음도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요한복음을 제외하려고 공관복음이란 말을 하는 건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럼 다 복음, 전부 복음인데. 예, 요한복음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쓴 공관, 보는 관점이 같다. 마태, 마가, 누가는 땅에서 활약한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고, 요한복음은 원래부터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내려온 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공부해 보셨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처럼 써 있지만 완전히 딴 내용이거든.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편지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나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들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냐면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왜 빛의 열매를 맺으라든가 겸손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온유하라든가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나 이런 그 복음서 뒷부분에 더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나 사도들의 편지 내용 가운데서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이런 것과 같은 내용,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은
그들도 인용을 하고 주장을 하고 성경에 그건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셨을 때 나중에 사도들이 추측하고 비약해서 만들어낸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신학 대학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세요? 미국은 거의 다, 미국의 신학 대학원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피곤한 거죠. 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닌 사람들이 물론 많고, 예. 내가 볼 땐 아닌 사람이 많은데 100% 그렇다. 그건 또 내가 말할 것까지는 못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어쨌든 상당수의 사람은 아마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예. 예수를 하나의 선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중에는 우리처럼 뭐 신앙 자기도 있다고 하면서 그 주장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제 감이 오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자체를 별로 성경책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별로 무게를 안 두는 거예요. 공관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요. 구약은 뭐 구약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한 좋은 말씀에만 초점을 주로 맞추는 사람.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중요시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은 믿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도 믿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이제 강조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에베소 앞부분 같은 거는 전혀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근데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니까. 벌써 만났어요. 이미 만나고 계시겠지만. 그걸 문자 써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 그런다. 역사적 예수. 그래서 이게 한참 논의되고 있던 90년대 이때는 이게 뭐 타임지 같은데 표면을 장식하고 하도 그때 핫 디베이트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게 굉장했어. 지금은 뭐 이제 뭐 그런 표면을 장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하나의 정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신학교들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젤롯이라는 책 있잖아요. 젤롯이라는 책. 그 작년에 한국에서 되게 막 히트쳤다고. 아, 그래요? 그 책이 그런 내용. 아, 그래요? 와요. 그런 내용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1위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해야지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지가 이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사실 공관복음의 제일 첫 번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거기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한테.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제일 잘하는 캐톨릭이 또 지네 맘대로 푸는 거 있죠. 왜? 캐톨릭이 이거를 지네 맘대로 풀어서 지네만 교회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배웠어요? 공부했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이어 18절 16장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캐톨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리스말로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반석도 돌은 돌이죠. 근데 그리스말로는 너는 페트로스라,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여성 명사 페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라틴 말로 이걸 옮기면서 둘 다 베드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캐톨릭이. 예? 캐톨릭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잖아요. 예? 라틴 말로 옮길 때 베드로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캐톨릭의 이제 가장 캐톨릭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일대 교황이고 지금 요 사람 아르헨티나 교황이 뭐 얼마죠? 300 몇십 대인가 뭐 그렇죠. 그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근거야. 아이고 인터넷이 또 어떻게 됐나?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쫙 사라졌네. 이거 끊긴 건 아니고 이게 남은 자 사상인가 뭔가 이렇게 몇 사람만 남고. 그러면 그 끊어진 분들은 그쪽의 사정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 한국의 사정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사람마다 환경이 틀리니까. 이 살아계신 분이 지금 6분이신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5분으로 줄었다. 이게 웬일인가? 착같이 살아있는 5명이 지금 있네 여기. 이게 어떻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제 얘기 들립니까? 연주는 지금 괜찮다는데 안 끊긴다는데. 글쎄요. 안 끊긴데? 연주는 괜찮대요. 근데 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유가 뭐지? 그래요? 자기는 좀 괜찮다. 다시 입장했다. 박연주.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데? 여기 퇴장하셨습니다 해도 퇴장한 게 아닌가 그럼? 퇴장하신 분 말 좀 해보시면. 퇴장한 여기는 지금 하늘사랑, 현아, 이정란, 디모데, 권정규, 박연주 요렇게만 써 있는데 이거 연주자면 계속 있었대요. 안 끊겼대요. 그러면 여기 끊겼다 안 끊겼다 하는 게 여기서만 지 맘대로 그러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들 계신가 보다. 자, 계속하십시다. 자, 그럼 마태복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반석이 뭐냐 이거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고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 완전히 다른 단어. 그래서 그리스말로 페트라는 엄청 큰 안반을 말하고 페트로스는 짱돌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요만한 돌.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세우겠다. 거기서 페트라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그 복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하는 거다 이거죠. 뭐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요렇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확대돼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 그게 이제 확대돼서 나타난 내용, 더 그냥 확장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였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그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별짓 다 하고 했어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도. 그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성령이 강림하죠? 그렇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린애가 와서 어린 여자 계집종이 와서 너도 이 그리스도 한 패지? 그랬더니 나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고백은 굉장히 제한적인 고백이었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확장되죠. 거기서 더 확장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 쉽게 말하면 진화를 했다 할까? 뭐 그런 말은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더 깊이 이해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3장에 가면은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죠? 됐죠? 그게 그렇지.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줘야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복음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직 그 복음은 굉장히 유아기였다는 거죠. 거기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완숙된 성인으로서 어른이 된 복음이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준 복음이다. 이해가시죠?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온전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도 교회라고 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터가 뭐여야 된다?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이어야 된다. 됐죠? 그 복음은 무엇과 구별되느냐? 자, 3장 5절에 다시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 때는 누구에게 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없다. 그림자로는 알았겠고 부분적으로는 알았겠지만 온전한 복음은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다른 세대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뭐 이건 뭐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니까. 다른 세대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다른? 구약시대. 응? 구약시대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도 안 왔을 때니까. 예.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죠. 그렇죠. 예. 왜? 성령이 그때는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한테 가르쳐준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활약을 3년을 내내 했지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그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들어본 적은
없죠. 십자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들 땅에 가서 내가 한 얘기를 전하라. 왜? 아직 복음도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에게 가갖고 뭘 전하겠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령도 아직 강림 안 했고 교회도 없는 판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둘씩 짝져서 가라. 대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 밖엔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뭘 전할 거면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전까지 부활 전까지는 일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만 활약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 나갈 때는 어디에서 나가야 돼? 십자가 부활 성령 교회까지 온전히 완성된 복음이 나가야 돼. 한국에서 지금 채팅창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폰으로 열어 알려드립니다. 채팅창이 안 열리는구나. 괜찮구나.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제 채팅창에 몇 사람밖에 없어서 제가 몇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오케이.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예. 글쎄,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 아직 온전한 복음도 오지 않는 판에 무조건 전 세계로 나가라?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왜 이 복음을 제가 처음 깨닫고 14년 전에 흥분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얘기하고 제 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물론 못 알아들었죠. 별로 얘기 안 했나? 얘기했지. 내가 책 읽고 뭐하고 막 세미나 갔다 오고 그러면 흥분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전혀 반응 없고 옛날에 저희 교회 제자들한테 얘기해도 뭐 좋은 말씀 뭐 이 사람 저서 만나면 얘기하는데 안 돼.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전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았어. 왜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이거를 왜 안 전하고 귀퉁이에서 워싱턴 귀퉁이에서 여러분 몇 사람 모여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경험이 뭡니까? 솔직히 그 처음에 알아들었다 생각했을 때 진짜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삶 속에 깊이 깔아앉으려면 시간이 보통 걸리질 않습니다. 복음이 이거구나 무릎을 탁탁 치면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아니구나 이거 될 때까지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런지조차도 본인이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흥분하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너무 그룹에 너무 크니까 이게 단 줄 알고.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 흥분하니까 가만 못 있죠. 영화 좋은 거 보고 오면 막 그냥 보라고. 제 큰아들 녀석이 이번에 저기 그 교회와 함께 저기 어디 단기 선교 여행 갔다 한국을 거쳐서 왔는데 한국에 며칠 있는 동안에 국제시장을 본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아까 그러죠? 자기 그 사촌 누나한테 must see라고 꼭 봐야 된다고.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걔는 한국에서 국제시장 딱 보고 저한테 메시지 딱 왔는데 한국말로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알아듣죠. 아니 저희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말은 잘 알아들어요. 걔가. 지네끼리 또 얘기도. 그 저한테 메시지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왔는데 국제시장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걸 봤냐고. 그 뭐 좀 알아들었냐고.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님이 그 함경도 출신 완전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거든요. 가족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런 삶을
비슷한 걸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북한에서 힘들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자기 사촌 누나한테 필라델피아에서는 must see 꼭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와 이거 너무 괜찮은 거 좋은 거 꼭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거 꼭 당신도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도 공감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우리의 체험이란 말이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쉽게 되질 않더라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포히얼 투보 그랬잖아요. 예. 방금 마스터 키 C다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스터 C. 겨자. 키, 마스터 키로 알아들으셨구나. 아니 씨앗으로, 겨자, 마스터드 씨. 제 발음이 나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이렇게, 예.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엉뚱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친 이제 답안지를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린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전에 내가 봤는데 수재민 있죠, 수재민. 수재민한테 뭐라고 너는 얘기해 주겠느냐? 예? 수재민한테 네가 해줄 말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답에다가 재민아 힘들겠지만 예? 뭐 이런 식으로 수재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재민에게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예? 재민아 힘내라. 예? 그것도 모르는 거지. 얘는 어린애니까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이게 재미나 어렵겠지만 힘내고 살아라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이해하죠. 지금 얘기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복음이란 말. 그거를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랬다. 그게 최종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도 먹혀 들어가는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 이거죠. 유대인에게만 먹히는 복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세대가 그러니까 언제예요, 여기서? 구약시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도 아니고, 그죠? 그때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누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 성령이. 예수님의 몸은, 이 육체로 살았던 예수님의 몸은 떠난 다음에 어디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가 돼야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정확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신 그거가 진짜다. 제가 얘기한 거와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다 포함해서 전부를 말하고,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딱 잘라서 인정 안 하고 저것만 얘기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즘 나오는 성경, 한국 성경책,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게
그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칠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아주 그 호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빨간 여러분은 아니죠. 빨간 거. 그거 안 좋아요. 빨간 거. 구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빨간 줄을 친 거예요. 네, 빨갛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책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나는 떠나고 이제 누가 온다? 보혜사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날이 꼭 와야 된다. 그때 가서야 온전한 복음이 탄생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걸 떠나서는 복음을 얘기해버리면 반쪽이 돼버립니다. 자, 다시 20절을 오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세우심을 입는 자다. 세운다라는 말이 있죠. 세운다.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가 그리스 말로. 자, 오이코도메오.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미아. 또 자, 오이코노미아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합성된 말이라 했죠?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입니다. 네, 자, 오이코도메오도 오이코스 더하기입니다. 오이코스에서 딱 나온 말인데 여기에 지금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단어들 대부분이 전부 오이코스라는 말 더하기에서 나온 말로 사도 바울이 여기 떡칠을 하고 있어요. 완전 여기에 그냥 전부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이코스가 뭐죠? 하우스, 집입니다. 집. 네. 오이코스, 집입니다. 그리스 말로. 자, 오이코도메오, 무슨 제 집을 짓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오이코도메오. 자, 여기서 터 위에 세운다,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 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집을 짓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그 영원에서 지상으로에 보시면은 이제 집을 찾으시는 거주지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죠. 네? 집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 집 밖에서 계속 집을 향해서 확실한 제대로 된 집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짓는다는 말이 어디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내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예?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예.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하와를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집 지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집을 짓는 거. 교회는 집 짓는 겁니다. 집 짓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실 집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 처소.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 거처.
집. 성경은 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 세웠다. 오이코도메요. 특히 여기 세웠다에 에피 오이코도메요 이랬어요. 에피 오이코도메. 에피가 뭐라 했죠? 엄청나게. 전치사라 그랬죠. 뭐뭐 위에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지무지 많이, 상당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다가 확실하게 짓는 이 집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다? 너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사실 집을 짓는 존재가 누구다? 너희다. 너희. 유대인도 없고 이제 이방인도 없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짓고자 하신다. 거기에 살고 싶으시다. 이게 창세 전의 목적이시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경우에 무엇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죠? 그 집을 결정짓는 기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 집을 완전히 하나로 묶기 위해서 딱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옆에 세워지는 연결되는 건물입니다.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옆에 돌도 모퉁이 돌과 같은 본질이어야 된다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여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곧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걸맞은 사람들이다.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다. 앞에 얘기했죠. 우리들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자녀라고도 부르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여기서 서로라는 건 뭐예요? 서로 너도 나도 높낮이 없이 모든 지체들이 높낮이 없이 계급이 없이 그 말입니다. 서로는 자 연결은 퍼즐 맞추듯이 꽉 들어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들어맞는다. 꼭 들어맞는다.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러려니까 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깎이고 또 깎이고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깎이고.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높낮이와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깎이고 해서 퍼즐 맞아 떨어지듯이 탁 맞는 거. 그럴 때까지 우리는 정말 심각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야 빈틈이 없이 바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한기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꽉 들어맞는 저 벽돌처럼 착 들어맞아서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도 지어져. 여기는 공동으로 짓는다. 이런 여기도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는 쉰이라는 그 왜 우리가 계속 함께라는 단어 있죠. 그 말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어져 간다 그 뜻이에요. 서로 오이코도메오 여기도. 이게 지어져 간다는 게 깎여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세워져 간다는 뜻이니까 깎인다는 의미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깎이지 않고 세울 수는 없죠. 돌은 삐쭉삐쭉한 돌들로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 짓는다라는 말에는 이미 석수쟁이들이 반들반들하게 다 깎았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고 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성소 있죠. 지성소의 이미지에서 따온 거. 처소라는 건 그냥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다른 말로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요걸 교회라고 한다. 요걸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 하라? 11절에 요 사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상기하라. 우리가 이걸 상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생활을 넉넉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뭐 우리 교제합시다.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이런 진리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어찌 잊으랴. 예? 또 상기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만들어 가야죠. 예? 집 짓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뭡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멋진 건물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갔죠. 그냥 넉넉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상기하고. 그래서 1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이게. 이게 교회에서는. 자, 요 얘기는 앞으로 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선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4장 미리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여기선 집으로 얘기하고 거기서는 몸으로 지체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 근데 사용한 단어들은 재밌어요. 몸으로 얘기하면서도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오이코도메. 거기서 몸하고 지체를 얘기하면서도 사용한 단어는 집 짓는 단어를 갖다 사용했어요. 오이코도메. 그랬어요. 세우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16절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지가 계속 뭐예요? 집 짓는 이미지에서 전부 출발합니다. 곧 하나님이 살 집 짓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편히 거하실 수 있게 우리가 지어드리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 거기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오이코도메. 거기다 집 짓는 거를 거기다 단어를 다 이 단어를 써요. 몸 얘기하면서도 집을 짓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이 오죠. 하와를 만들면서도 집 짓는 이미지를 사용한 거거든요. 여기랑 일맥상통하죠, 이제. 예?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땐 집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21절에 2장 21절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돼요. 연결입니다. 연결. 퍼즐 맞추듯이. 그러니까 잘 통하는 사람이 만나서 연결, 그게 아니고 통하건 안 통하건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다 전부 이렇게 될 때까지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실 때에 딱 들어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집 괜찮네 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교회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목사들이 보는 그 신문에 전에 제가 광고를 봤더니 제가 한국에서 봤는데
거기 광고 뭐 쭉 왜 여러분 그 보통 신문 보면 이렇게 쪽쪽 광고 나잖아요. 쪽 광고. 지금 여기도 한국일보 이런 거에 뭐 구인구지 뭐 이런 데 하듯이 목사들 보는 날에 이따만하게 몇 페이지 광고 납니다. 교회 팔고 사는 광고. 거기 보면 응? 교인 수준 높음 지하철에서 가까워서 좋음 뭐 교인들 수준 높음 이걸 내가 한번 봤어. 이야 이 사람 정말 응? 응? 물 좀. 야 그거 보고 제가 기절초풍했어. 그렇게 목사들끼리 서로 교회를 팔아요. 교인 수준 높음 이렇게 써 있어. 야 내가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교인 수준 높음이 완전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옆에 갖다 준 사람은 전부 수준 높은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지가 볼 때 수준 높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볼 때 다 수준 높은 거예요. 함께 교회를 하도록 옆에 데려다 놓으면 다 수준 높은 보배고 가치예요. 다만 우리가 다 뭐예요? 흙이 묻은 보석과 비슷한 거예요. 나도 흙이 묻은 보석, 여기도 흙이. 그러니까 서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흙을 닦아주면서 응? 반짝반짝 서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뭐 수준 높음?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서로 연결입니다. 서로 누구 더 잘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자,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런 복음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됐죠? 질문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4장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것도 개혁 개정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해 쉽게 한다고 지 맘대로 말을 붙여버렸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왜 이래버렸어. 이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건 전혀 여기에 감을 잡을 수 없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래 개혁판은 제대로 그리스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뭐로 되죠? 점점점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 벅차서 그친 거예요. 말을 원래 하려는 말을 안 하고 그치고 2절부터 딴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그걸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개혁 개정이라는 거 몇 년 전에 나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별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거 아주 엉망. 지난번에도 너희의 허물과 할 때 너희의를 빼먹었다 그랬죠. 이런 중요한 파트에 가서 다 요새 애들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다 빼먹어. 여기는 그러니까 점점점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장 2장에서 상기하자. 예? 야, 이런 엄청난 존재다.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다. 예? 복음이란 이런 거다. 이 얘기를 딱 정리한 다음에 원래 어디로 가려는 것 같으냐면 4장 1절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살렸던 말은 4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 넌 부르심 받은 얘기는 다 했잖아. 1장 2장에서. 그죠?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까 곧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삽시다로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예? 그죠? 맞죠? 근데 1장 2장 얘기하다가 너무 벅찼어. 그래서 그리 갈라다가 점점점 하고 1장 2장을 보충 설명을 다시 한 게 3장이에요. 바울이 흥분해서 사실 진짜 보석 같은 얘기는 3장에다 써있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 흥분한 것까지 다 사용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응? 바울이 흥분 안 했다면 그냥 3장은 묻히고 없는 얘기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이 성령님이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흥분시키시고 점점점하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전부 개평입니다. 개평인데 사실은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3장에 써 있어요. 에베소 3장에. 개평이라는 것은 이미 주고 엑스트라 또 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걸 몰라요? 개평 준다고 게임할 때 개평 준다고. 그러니까 덤이라는 뜻이에요. 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왜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 왜 쌀 가게에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쌀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이 대도 있고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다 쌀 부은 다음에 이게 쫙 위를 이렇게 쫙 할 때 싹 안 하고 끝에 가서 조금 남겨서 요만큼 이런 걸 개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덤으로 준다. 덤은 들어도 대평이라고 그래요. 돈 벌어가고 나서 예, 원래 도박할 때 개평 준다. 그냥 조금 주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준다 이런 뜻이. 예. 뭐 사먹을 때도 그런 소리 안 해. 오케이. 따지지 맙시다. 못산 사람이 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3장은 원래 바울이 얘기하려고 안 한 건데 점점점 하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묘하게 역사하시는 걸 저는 여기 볼 때마다 막 흥분이 되어져도.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1장에서 2장에서 이미 한 얘기 같지만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한 얘기입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했잖아요. 1장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미 1장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또 쓰겠다는 거예요. 1장에 다 나왔죠. 비밀, 계시, 경륜 이런 단어 다 나왔죠. 자,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은 5절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이미 내가 써서 너희들이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또 쓰겠다 이 말이에요. 5절 뭘 썼느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게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나와. 그러니까 2장 거기 20절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쉽게 안 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쉽게 이해 가세요? 3장 없이 쉽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근데 3장 5절에서 아주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2장 20절의 얘기도 이해가 간 거예요. 이렇게 오묘하게 성경이 써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은 절대로 몰랐다. 그게 뭐냐면 6절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함께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똑같이 지체가 되고 똑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구별 없다 이제. 옛날에 유대인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하고 정말 개무시했는데 너 똑같다 공동이다. 여기도 이제 그 쉰이라는 전치사가 계속 동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까 2장 어디에요? 5절, 6절에 함께는 누구랑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라는 뜻이고 거기는. 예수님과 공동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 다 같은 뜻이죠. 자, 이런 존재들이 됐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일꾼이 된 거다. 사역자가 돼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요 복음 때문이다. 어떤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주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성령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무슨 얘기가 이미 나온 걸 전제로 합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그냥 성령 이럴 게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 성령 얘기 나오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포함한 성령입니다. 예? 그냥 성령만 동떨어져서 얘기하면 그거는 이상한 잡신 있는 거나 비슷한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무시하고 성령 하니까 이상한 신비한 현상을 자꾸 성령이라고 그러는 바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예. 자, 그분이 가르쳐준 복음이니까 창세전에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시고 세우셨던 모든 걸 총망라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룬 일, 승천하신 거, 그거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꾼이 되어서 지금 전파하고 다닌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한 얘기라기보다 이 이야기는 디모데 전서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옛날에는 포행자였다. 자기는 사람 죽이고 다니고 사람을 가둬놓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존재인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울 성령이 복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작다고 표현한 거야. 자긴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은혜라는 건 이런 걸 말한다.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줘. 우리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우리 뭐 다를 게 없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건 계산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계산이 안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풍성함, 충만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뭘 드러내게 하려고? 감추었던. 언제? 영원. 창세전에. 영원부터잖아요.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했던 건데 만물을 만들고 나서는 감춰졌다. 만물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건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만물을 아무리 봐도 영원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인다. 근데 누가?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예? 이해하시죠? 그걸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얘기가 3장에 다 써있습니다. 1장만 봐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던 걸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추어졌었고 영원부터 계획합니다. 신비의 오이코노미아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이제? 영원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는 거꾸로 어프로치를 해왔기 때문에 복음이 반쪽만 전파됐습니다.
자, 어디서 어프로치를 합니까? 영혼에서 하질 않고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복음은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응?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너는, 응? 너는 죄인이다. 사람의 필요에서 출발을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했는데 결국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는 복음에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반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려면 어디서?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하죠. 네? 영원부터 계획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확 드러난 것. 시작을 저기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한 복음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의 필요만 채우다가 끝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난 몇십 년을 살아왔죠. 여기 대부분이. 그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결국 나의 필요에 충실하게 모든 걸 맞춰서 살아왔잖아요. 예?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영생, 나의 천국, 나의 사역, 목사는 나의 목회, 응? 응? 나의 선교, 내가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응? 개털모자 쓰지 않고, 응? 맨션에 가서 살고, 응? 나의 것이에요. 전부 보면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전부 나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원부터로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영원부터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시작을 거기서 했는데 딱 잘라내버렸기. 자, 10절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아주 하나님의 그냥, 이거 저거 현란한, 엄청난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누구에게? 정사와 권세, 누굽니까? 천사들과 마귀, 악의 세력,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도 당연히 몰랐고, 아까 얘기했죠. 그건? 사람들은 구약 때도 몰랐고 예수님 당시도 몰랐고, 그건 사람들이고. 그럼 사람만 몰랐냐? 그게 아니고 누구도 몰랐다? 정사와 권세, 마귀, 악, 귀신,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다 몰랐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랬어? 알게 하셨다. 그들이 언제까지 몰랐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으니까. 언제까지 몰랐다? 교회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부활도 모르지 않았어요? 뭐예요? 부활할 거를. 그건 우리가 다 모르지만, 잠깐, 교회, 여기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탁! 하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영적 세계의 그 누구도 몰랐다.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히 모를 거죠. 심지어는 영적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천사와 마귀도 몰랐다. 가시적인 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게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줬다라는 말이 왜 성립이 되냐면 오순절 이후에나 성령이 가시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가시적인 역사를 안 일으키잖아. 드디어 가시적인 역사가 교회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각종 지혜를 그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감춰져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도 몰랐구나. 그렇잖아요. 마음속에다가 응? 딱 숨기고 있으면 와이프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건 아무도 몰라요. 드디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 요게 뭐냐? 요게 뭐냐? 지금 3장 1절 이하부터 10절까지의 바울이 쓴 요게 그럼 뭐냐? 요게 한마디로 정리한 게 11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3장 11절이라고 봅니다. 3장 11절. 아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성경을 얘기하라. 에베소서 3장 11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죠. 요것은 그리스마를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창세 전의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히 그리스말을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은 단어를 따로따로 영원부터 따로 떼어내고 뜻을, 여기 뜻이 목적이란 뜻입니다. 목적을 따로 떨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 말은 거기에 한 단어로 됐어요. 영원한 목적. 우리가 왜 자주 쓰는 말, eternal purpose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영원한 목적. 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시던 목적. 다른 말로 경륜, 다른 말로 계획, 다른 말로 감춰진 비밀. 하지만 영원한 목적이라는 말로 딱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 우리는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 존재의 이유가 요걸 위해서입니다.